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계명이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 부자 청년 이야기죠. 부자 청년 이야기.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세 번의 대화가 나와요.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좀 나눠야 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실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고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좀 쌓아야 될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즉 오늘날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업도 잘 되고 또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재물조차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은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행위나 또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상태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혹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정말 갈급함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이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나타나고 있죠. 공간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16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 내용을 봅시다.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평가하신 내용이 나오죠. 17절 말씀은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 질문 자체가 틀렸어. 이런 의미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야.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해. 내가 선한 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느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전도할 때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 야,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간 줄 알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 계명을 지켜. 내가 구원받으려면 계명 지켜라 말씀하는데, 계속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봐요. 두 번째 대화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치 말라, 도적질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즉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 더 들어갔죠. 원래 10계명 안에 없는 내용이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10계명도. 근데 여기 포인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내용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에 또 질문해요.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어요. 아직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물어요.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저질렀고요, 도적질도 안 했고요, 부모님 공경하고 있고요, 물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포인트가 뭡니까? 온전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먼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세 번째 대화가 마치고 이제 청년의 결정이 22절에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근심하며 가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목을 선한 일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부제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데, 계명을 지키되 그냥 지키는 걸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양과 염소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복락을 얻을 자들, 왼쪽에는 영원히 영벌을 받을 자들 구분할 때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되어 복을 받을지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때 그러면서 받을 자들이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잘 곳을 제공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죠. 내가 언제 그랬죠? 물어봐요. 근데 반면에 이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하지 않았고 그러는데 했습니다 그러죠. 안 했다 그러죠. 공로사상.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을 지키라 이거 할 때는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이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 아래,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아래 성금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교회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의무는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모르죠 저는. 구원의 의무는 하나님만 판단하시니까. 그런데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들어서 그 교회의 주인 행세한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역할을 얘기했지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안에 들어가 그 주인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저도 계명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에 들어가려면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건 행위 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은혜 가운데 네가 그 일들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행하라. 내가 온전하고 살진데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온전하고 살 때 그 온전은 너의 어떠한 행위나 너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내 일을 행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유대인의 관원인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물어봤죠. 영생. 근데 이 영생을 물어봤을 때 이 영생은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심지어 유대인의 관원이면 권세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냥 해코자 하거나 혹은 어떤 시험코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은요, 이 내용을 보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쵸? 17절에는 그걸 생명에 들어가는 걸로 예수님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내용은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청년이 간 후에 23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표현하시죠.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천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섬겼을 때 왼편에 있던 그 염소처럼 쭉정이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넣고 순서지에 집어넣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야, 어린 아이들을 어딜 데리고 와, 여기 귀한 분에게, 예수님한테.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과 그 앞에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듣고자 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하나 더 하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서 제자들이 듣고 25절 보면 심히 놀랐다고 표현하죠. 심히 놀랐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실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자 자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이 바늘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손톱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바늘귀는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문에 들어갈 때 이
커다란 성문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성문에 조금만 이렇게 작은 문이 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요 문만 열어서 드나들 수 있게끔 사람이. 그리고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낙타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낙타는 짐을 거의 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짐을 옮기는 동물이니까 짐을 벗겨내고 낙타가 무릎을 굽혀서 간신히 숙여서 무릎을 굽힌 상태로 간신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바늘기인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어렵죠. 숙여야 되고 무릎 굽혀야 되고 짐 내려놓고 그것도 간신히 무릎 굽힌 상태로 들어가야 되니 어렵죠.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즉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이 나오죠. 중생의 씻음이 뭡니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세례 받고선 세상 살 수 없어요. 세례 받고 세상을 넉넉히 못 이겨요. 뭘로 이겨요?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복도 얘기해요. 그러나 십자가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무조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는 철저한 주권의식, 하나님의 주권의식,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조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여도 그 갖고 있는 그 재산이 하나님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다 드릴 수 있는 어떤 전적인 희생의 자세, 이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도, 그분의 백성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 즉 외적 준수, 어떤 선한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주인의 주권 아래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일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대를 쭉 한번 보십시오. 인본주의, 자기의 생각에서 세상에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거든요. 행위구원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계명 잘 준수하니까,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공로주의, 행위구원론, 유토피아,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 대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서. 인본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걸 뭘로 보냐면 오직 도덕적 영웅,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한 성인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다원주의가 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자세가 올바라야 해요. 듣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미 듣지 않는 만 못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받는 복도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복임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 꼭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 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그에게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일과 구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이웃들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여 이웃들을 위해서 내 피 같은 금전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들을 주셨을 때 기꺼이 우리 갖고 있는 재물도 넉넉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물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정말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한 잘남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염소로 물려받는 자들이 아니라
양으로 분류받아 내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왼손을 했을 때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그 내 공로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